안녕하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래도 괜찮은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도 역시 우리 유대균 목사님의 교과 방송 원고로 함께 13과 교과죠. 화평을 이루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과를 배우기 전에 먼저 역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유럽의 역사에 보면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라는 것이 있죠. 다 아실 겁니다. 게르만 민족의 이동이 왜 있었다고 알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훈족의 침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역사에는 흉노족이라고 나옵니다. 이 훈족이 게르만 민족을 쳐들어가자 게르만 민족이 훈족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쫓겨서 어디로 갔습니까? 로마로 들어갔죠. 로마도 무서운 나라인데 훈족에 당해내지 못해서 무서운 로마 나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게르만 민족이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훈족이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썼던 활, 복합궁이라고 합니다. 복합궁. 그 이전에는 단궁을 썼다고 합니다. 단궁, 나무 하나로 만든 활. 근데 복합궁이라는 것은 나무에다가 물소, 뿔 이런 것을 안에다 대고 붙여서 그다음에 이제 끝에는 뽕나무, 손잡이에는 참나무, 뭐 이렇게 하여튼 여러 가지를 붙여가지고 활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이 활이 사거리와 화살이 날아가는 거리와 또 강도에서 이 단궁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런 활을 하나 만들려면 몇 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고 탄성이 세기 때문에 이 활을 능숙하게 사용하려면 그것도 역시 몇 년이 걸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능숙하게 되면 이 활로 화살을 날리면 멀리까지 100m 이상 300~400m까지도 활이 날아가서 갑옷을 뚫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숙달이 되면 5초에 한 발씩 날아간답니다. 1분에 12발이 날아가는 건데요. 굉장한 그 속도죠. 그래서 사거리, 강도, 또 연속 발사 능력, 게르만 민족이 아무것도 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쫓겨가게 되는데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나무로 된 말 안장. 그전에는 전부 헝겊으로 된 안장을 썼는데 나무로 된 말 안장을 쓰니까 말을 타고도 안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등자. 등자라는 것은 말을 탈 때 쓰는 건데요. 말을 탈 때 이렇게 발을 딛고 올라가잖아요. 그것을 등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딛고 올라가서 말을 타고 두 발을 또 거기다가 디딜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말을 타고 달리면서 이 등자를 딛고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서서 칼을 뽑고 전쟁을 합니다. 그 서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화살을 쏠 수 있고 또 뒤돌아서서도 화살을 쏠 수 있는 거예요. 게르만 민족이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는 그런 전투력을 가진 훈족인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삶은 영적 전쟁의 삶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우리에게 시험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 전쟁에 나가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싸워 이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비무장으로 나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장엄한 군대가 되어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를 갖춰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신갑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나가는 성도들이 전신갑주를 잘 착용하고 있는지 오늘 저녁에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훈족과 게르만 민족의 역사를 보면서 무기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달라지는 것을 배웠는데요. 그럼 영적 전쟁에 나가는 우리는 어떤 신령한 무기로 무장되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월요일부터 수요일 교과에는 우리가 갖추어야 될 무기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병사들은 어떤 신령한 무기를 착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로마의 일반 시민은 길고 폭이 넓은 늘어지는 겉옷, 토가를 입었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천을 둘둘 말아서 입고 다니는 건데요. 그 너풀거리는 옷은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일하기는 무척이나 어려운 것입니다. 특히 전쟁에서 너풀거리는 옷을 입고 싸우는 것은 패배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치렁치렁한 옷은 허리띠로 조임으로 활동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정리되어 있습니까? 정리의 힘을 느끼게 된 이야기가 있는데요. 애플은 잡스가 오기 전까지 수많은 컴퓨터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잡스가 온 다음에는 4가지 컴퓨터만 팔게 되었습니다. 노트북 2개, 데스크탑 2개.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집중할 것에 예스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집중은 전혀 그런 게 아니다. 다른 좋은 아이디어 수백 개 노라고 말하는 게 집중이다. 실제로 내가 이룬 것만큼이나 하지 않은 것도 자랑스럽다. 혁신이란 1층가지를 태짜 놓는 것이다. 집중은 좋은 것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백 개의 좋은 아이디어에 대하여 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집중입니다. 그리고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내가 이룬 것만큼이나 하지 않은 것도 자랑스럽다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딱 한 번 밖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2007년 야후의 CEO로 복귀한 제리 양은 샌프란시스코의 소피텔 호텔에 임원 200명을 초청해서 전략을 논의했는데 외부 연사로 스티브 잡스를 초청합니다. 그때 잡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전략이란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자신이 애플에 복귀할 때 팜파일러 같은 디지털 개인 비서 제품을 만든 것을 거부하고 맥킨토시 컴퓨터 라인만 살리는 데 집중했다고 말합니다. 멋지게 해낼 수 있는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우리는 그것이 맥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맥 아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후는 매우 흥미로운 회사인 것 같습니다. 뭐든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는 회사 말입니다. 정말입니다. 당신들은 훌륭한 인재들을 보유하고 있고 자금도 넉넉합니다. 하지만 나는 야후가 콘텐츠 회사인지 테크놀로지 회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라면 어떤 방향을 선택할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그 자리에 있던 임원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창피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 없다는 사실 역시 알고 있었지요. 야후의 CEO 제리 양은 2009년 CEO에서 물러났고 회사는 점점 기울어갔죠. 사도 바울은 우리 삶에 치렁치렁한 것들 정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잡스처럼 내가 이룬 것만큼이나 하지 않은 것도 자랑스럽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눈이 성하다 할 때 성한 것이 영어로는 싱글 포커스입니다. 싱글 포커스. 즉 하나의 초점으로 사는 눈을 좋은 눈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무 많은 것을 쫓고 있지 않으신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고 말씀하십니다. 허리띠를 매듯 진리의 말씀으로 우선순위를 잘 설정하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성도들의 해야 할 영적 무장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심장을 보호하는 의의 흉배를 잘 착용해야 되겠죠. 19세기 미국의 작가 에드가 알렌 포는 그의 작품 고자질하는 양심이라는 책을 통해서 죄책감으로 고통당하는 인간의 양심을 생생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아무도 모르게 사람을 죽여서 자기 집 지하에 묻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죽은 사람의 심장 고동 소리가 그의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의 심장 소리가 들리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간담이 서늘해지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소리는 지하실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고 자신의 가슴에서 울려 나오는 자신의 심장 고동 소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양심처럼 무서운 증인이 없고 양심처럼 겁나는 비평자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양심을 보호해 줄 그리스도의 의의 호심경, 이것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누가 가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로우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그분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이죠. 5년 전, 10년 전, 또 더 그 이상 먼 오래전의 죄까지도 들먹이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에도 여전히 의로우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의에 대한 확신을 가짐으로 마귀의 정죄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의 호심경을 입어서 어떠한 사탄의 정죄에서도 안전을 경험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무장을 해야 할까요? 화요일 교과를 보시면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신을 신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병정들은 어떤 신발을 신었으며 왜 신발이 필요했을까요? 요즘에는 지뢰를 숨겨놓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지뢰를 숨겨놓은 것입니다. 요즘처럼 화약을 이용해 터뜨리는 것은 아니지만 대나무나 못 같은 것을 지저분한 것을 발라서 숨겨놓은 겁니다. 그걸 밟으면 요즘 말로 파상풍 또는 이런저런 병에 걸려 위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 숨겨져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때는 전부 진창길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길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못을 박은 신을 신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병정들은 못을 박은 견고한 신을 신기 때문에 불리하고 거친 조건에서도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분배하는 문제로 위기가 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문제를 풀었을까요? 분배를 잘하는 것으로 풀었을까요?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할 때 문제는 풀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신을 신을 때 틀림없이 여러 문제들이 풀리게 됩니다. 복음을 신과 연결한 것이 참 절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그 장애물을 다 치우고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로마의 병사들은 그렇게 전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견고한 신을 신고 있었기 때문에 장애물을 지나가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교회의 문제나 자신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만 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들이 여전히 있지만 견고한 복음의 신을 신고 문제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잘 전하다 보면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바로 해결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늘 가지고 있죠. 그래서 누구하고 불편하다거나
또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아무 일도 되지 않는 것이죠. 책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예배도 되지 않고 또 인상도 펴지지 않고 그런 것들은 모두 해결이 돼야 그 다음 일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 없는 날이 며칠이나 되겠습니까?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하겠습니다. 비가 와도 또 진창이 되어도 징이 달린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십니까?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전진할 때 굳이 진창길을 다 해결하지 않아도 그 문제를 우리가 지나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에 매이지 마시고 복음 전파라는 본질에 충성하는 복음의 신을 신은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에는 또 다른 모기가 소개되는데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방패는 왜 필요할까요? 악한 자들이 불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화살은 어떤 특징이 있죠? 활을 벨로스라는 헬라어로 표현하는데 원문에 보면 활이 복수 형태라고 쓰였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dart, D-A-R-T라고 안 쓰고 dart, D-A-R-T-S라고 쓴다고 하네요. 즉 하나가 해결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공격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질병이라는 불화살을 쓰고 그거 끝나면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불화살을 쓰고 어떤 때는 애들 문제, 이혼의 문제, 별거, 사별 문제가 있는 관계들로 불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분노라는 불화살을 맞고 며칠 잠도 못 자고 속을 끓일 때도 있고 의기소침, 우울, 마음의 답답함이란 불화살이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단의 공격에 유효한 것이 있는데 바로 믿음의 방패인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을 가질 때 세상을 이깁니다. 화이주석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위급한 상황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인간은 믿음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고 그를 포위하고 있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위기는 시험이 강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위기라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있을 때 시험도 별거 아닌 것임을 알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모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시험을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믿음의 방패에는 또 다른 기능이 있는데요. 바울이 소개한 믿음의 방패는 로마 군인의 방패에서 영감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방패의 특성이 블럭을 끼워 맞추듯이 다른 방패에 연결되게 제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적의 화전들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적의 화전을 막을 수 있습니까? 적의 공격이 한 번이 아니고 쏘고 또 쏘고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방패를 든 다른 믿음의 형제들이 우리 옆에 그렇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면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공격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이야기를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봤습니다. 기사 제목이 왜 여자는 남자보다 다이어트 포기가 빠를까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예, 읽어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온라인 약학 전문 사이트에서 18세에서 55세 사이의 남녀 2,8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영국 내 여성들이 평생 동안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평균 횟수는 17회로 남성의 5회에 비하면 상당히 많다. 아직 기회가 많으시죠? 하지만 시도 횟수에 비해
여성이 남성보다 다이어트에 성공할 확률은 훨씬 적었다. 통계 결과를 보면 여성들은 다이어트 시작 후 평균 12일 내에 운동과 식단 조절을 포기한 반면 남성들은 최소 6주 이상 지속적으로 다이어트와 식단 조절을 이어나갔다.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 4주 이상 다이어트를 지속한다는 의미로 결과 역시 남성 건강이 훨씬 좋은 방향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다이어트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 사이의 꾸준함과 지속성의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요? 영국의 일간지 메트로가 이에 대해서 흥미로운 분석을 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영국 헬스케어 전문가인 사라 베일리는 남녀 간 다이어트 성과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몸매 관리에 임하는 정신 자세에서 찾았다. 남성들은 체육관에서 함께 운동하는 사람들을 서로 동기로 인식해서 격려하기도 하고 또 경쟁자로도 생각해 보이지 않는 치열한 자존심 싸움을 한다. 예를 들어 오늘 내가 하는 운동량보다 옆에 있는 사람의 운동량이 많았다면 내일은 상대방보다 내가 더 많이 운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경쟁과 격려를 서로 주고받으며 다이어트를 할 경우에 재미가 함께 느껴져서 훨씬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여성들 대부분은 멋진 몸매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초반 며칠 동안은 열심히 운동하지만 그저 몸매 관리에만 신경 쓰기 때문에 쉽게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초심을 잃고 본인이 본래 얼마나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좋아했는지 그리워하며 다이어트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쉬운 말로 남성에게는 운동 동료가 있고 여성에게는 다이어트와 날씬한 몸에 대한 환상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이어트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같이 하면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다행히도 우리의 믿음의 방패는 혼자 드는 방패가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병원 교회에서 그걸 많이 느끼는데요. 교회 오면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을 봅니다. 믿음의 사람과 같이 있다 보니까 믿음이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믿음 생활 혼자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도 안 가고 혼자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 자유로워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일요일 교과의 말씀처럼 연합된 군대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함께 연결해서 들 때 더욱 효과적으로 적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연합된 믿음을 가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은 또 다른 영적 무기 구원의 투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배경이 되는 로마군의 투구를 살펴보면 굉장히 발달된 형태를 갖추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로마군의 장교의 투구는 계급에 따라 구별되는 깃털을 꽂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최고 사령관의 경우 열병 예복으로 금과 은으로 된 투구의 털을 장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구원의 투구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이 표시 측면에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군의 투구는 그 사람의 정체와 위치를 알려줍니다. 머리에 표시를 하는 것은 성경에서도 그렇고 지금의 문화에서도 생소한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나시린에게도 표시가 있었습니다. 어디다 할까요? 본교 성경 주석을 보시면 나시린의 서원에 의하면 서원 기간에는 머리를 깎지 말아야 하였다. 서원 기간이 끝나면 머리를 다 밀고 성막에 가서 보여야 했다.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은 나시린의 머리털은 헌신에 대한 가시적 증거였으며 수행하고 있는 거룩한 서원을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하였다. 세마포시 레위인임을 표시했듯이 긴 머리카락은 나시린의 표였다. 깎지 않은 머리로 나시린의 상징이 되었듯 우리 문화에서도 머리는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 한국 문화에도 그런 것이 있죠.
예전에 상투를 틀고 머리를 올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임을 알려주는 겁니까? 예, 임자 있는 사람인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또 현대에도 이른 새벽부터 머리에 붕 띄운 머리를 한 우리 어머니들 보게 되면 그날은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짧고 단정한 머리는 학생임을 알려주고 또 짧은 스포츠 스타일의 머리는 군인임을 나타내 줍니다. 또 예쁘게 염색한 머리를 찰랑찰랑거리면서 나타나는 젊은 여인은 결혼할 때가 됐으니까 대시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나타내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제자임을 숨기고 폭도들의 동료인 척했습니다. 반대로 요한은 제자인 것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자 요한은 재판정에 들어갈 때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 주님을 욕하고 있는 사나운 무리들과 섞이지 않았다. 그런 거짓된 성격을 가장하여 자신을 의심받게 하지 않았으므로 그는 질문도 받지 않았다. 베드로는 그의 진정한 신분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다. 무관심한 태도를 가장함으로 그는 자신을 원수의 편에 두었으며 쉽게 원수의 밥이 되었다. 오늘 고통과 비난이 무서워서 자기의 신앙을 숨기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재판정에서 베드로가 행한 것처럼 실제로 자기의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한 요한은 어떤 질문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무관심한 태도를 가장한 베드로는 원수의 밥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신분을 드러내주는 구원의 투구를 잘 쓰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마지막 무기가 남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은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왜 성령의 검으로 묘사되어 있을까요? 성경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대의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의 주장이나 견해가 아니죠. 또 불교의 책들처럼 심사숙고해서 만든 산물도 아닙니다. 또 도를 깨우쳐서 발견한 진리도 아닌 것이죠. 성경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학습이나 경험이나 또는 기발한 생각이나 도를 깨우쳐서 쓴 책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은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다른 전신갑주들은 방어적인 특성을 가졌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은 방어를 위한 것이죠. 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것,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것, 또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 이것들은 모두 다 방어적인 특성을 가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검은 특별하게 공격을 위한 무기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신령한 검이 얼마나 강력한지요. 세상의 어떤 강력한 사탄의 진영이라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가져오는 무기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중세시대에 한 수도승이 있었습니다. 선행을 통해서 자신을 구원하려고 애를 쓴 사람입니다. 금식하고 고행하고 땀 흘려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미신적인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으로 모든 것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의 전통과 관습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성경을 이야기한 사람 루터는
교회가 성경 위에 있지 않고 항상 성경이 교회 위에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라는 그 강력한 세상과 접전을 벌이는 루터, 그러나 그는 강력한 무기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1000년 이상이나 내려온 로마 가톨릭과 맞서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떠합니까? 예전에는 로마 가톨릭에서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읽도록 허용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만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성경을 빼앗았던 가톨릭 교회가 왜 입장을 바꾸었을까요? 로마 가톨릭의 한 성직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방침을 바꾼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신교도들이 이제는 믿지 않는 성경을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성경에 대한 확신에 해를 끼친 것은 성경에 대해 파괴적인 비평을 하는 여러분들 신교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찬성하는 것은 우리들 뿐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개신교회가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개신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파괴하고 비평하고 있습니다. 개신교회들이 하도 이렇게 나오니까 성경을 찬성하는 것은 우리 로마 가톨릭밖에 없다 하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마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신학교를 가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신학, 이것은 구시대적인 학문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학에는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고 철학에는 철학으로 해보자고 하고 말씀의 능력과 권위를 모두 잊어버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철학, 과학,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다 동원하지만 그런 것은 신령한 검이 아니고 날이 무딘 무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 우리의 지혜를 다 내려놓고 신령한 검의 능력으로, 다시 말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목요일 교과는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승리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살펴보았습니다. 영적 무장을 잘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전신갑주를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강한 무기를 착용하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연승하는 우리 사랑하는 병원교회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